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다.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인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서도 패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전에 6장에서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헤렘으로 혼전히 주님께 바치고 그 진짜 철옹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였지만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인데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승리에 도취된 그들의 자만과 방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주된 원인은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것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온 인류가 범죄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또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이게 10장 10절에 보면 오늘 이것 좀 따라가느라고 10절에 보면 제가 이걸 못했네요. 항상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보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내용을 좀 아시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원래 많이 아이성에서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확 울며 매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참 여호수아는 그래도 참 위대한 종인 것이 430년간 그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또 그 모세와 40년 광야를 지나서 홍해 사건, 요단 온갖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 아기들도 갓난 아이들도 있고 그 소들도 막 짐승들도 있고 막 그 노인도 있고 그 군인들이 앞서 있지만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상해 좀 그런 말을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마지막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니까 이게 참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 여호와를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이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 마음이 이게 딱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20년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이전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우사가 손자가 죽는 그런 저주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오베데돔에는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모셨지만 온 그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과 사람의 중심인가? 그것이 여기서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사람 중심으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초신자 때는 잠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건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지 진짜 편합니다. 그게 제자리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백성들은 울고불고 아기들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이 사건을 근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느냐.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36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실은 많이 죽은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가나안 전쟁은 결국 멸망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 바리새인처럼 한다고 해도 내 중심으로 항상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왜 해결 안 해주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든지 항상 그 뭐랄까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걸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땅에서 패배하다, 약속의 땅에서 패배하는 거, 왜 패배하는가, 그것을 왜 이유를 보면, 자, 이스라엘 1절에 그게 뭐 답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수아 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솔직히 조금 뭐 하나 전쟁하다가 뭐 이렇게 좀 전리품을 취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간이 온전히 받쳐진 물건, 이건 헤렘이거든요. 헤렘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 여리고섬도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질 때 완전히 하나도 다 진멸하고, 그것도 거기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은보화도 있고 뭐 가축들도 사울이 그 아각 왕과 그 가축들을 살린 것처럼 좋은 것들, 그러니까 물건 이런 걸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이건 헤렘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100% 바쳐야 되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이 헤렘이 선포된 그 곳이나 그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생명은 다 진멸해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은 하나님 창고에 성막에 반드시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것을 취하면은 그 취한 사람이 헤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내가 그것을 작은 거라도 가지고 온다는데 그걸 취하면은 내가 헤렘이, 내가 진멸할 받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냐면 헤렘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살려서 바쳐줘야 되는 것을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께 불살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성이잖아요. 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이제 굉장히 높은 전략적 요충지는 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서 반드시 그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 진멸하셨거든요. 헤렘은
무슨 이 온전히 바쳐진 이것은 이제 하람 바치다 헤렘이 선포된 것은 하나라도 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그냥 조금 빠진 믿음보다 진짜 온전한 우리 모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그냥 뭐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또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섞여서 요새는 막 불교 갔다가 그런 있잖아요. 장례할 때 불교 장례 지고 뭐 온갖 그 좋은 거 그런 거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6장 27절에도 보면 이 원어에 보면은 한 27절에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온전히 바치라. 틀리네.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헤렘이 선포된 곳에서 이것을 무엇을 물건을 뺏깁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는 또 바치는 물건으로 봐봐 범죄 하나님의 것을 헤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 도둑질 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아간이 얼마나 명문가냐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이고 3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고 그 4대가 나오잖아요. 유다 가장 그 진짜 중심 지파의 상당히 명문가예요.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름 있는 가문에 이름 있는 지파의 그 또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아간이. 그래서 이 아간과 아합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아합은 진짜 이방인은 개돼지로 여겼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이방인에다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됐습니다. 우리 라합 아비 아니라 라합 그 안에 우리 여리고성 라합 그 다음에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뭐예요? 또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그 원어는 창녀라고 그랬잖아요. 기생이다. 진짜 뭐 노래 그 헤렘이 선포된 곳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리고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삽대 손자 이 아가는 또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아간 공부도 또 얼마나 하면 모든 그 지금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간은 한마디로. 그렇고 라합은 모든 것이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뭐 직업에서부터 모든 환경이 가장 천박한 지금으로 낮고 천한 그런 라합과 아간의 참 대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 아미나답 집과 오베데돔의 집 우사의 죽음과 그 오베데돔 집의 축복 그걸 또 대조하면서 그 본받아야 되고 타산지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치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율법대로. 그 다음에 은과 금, 돈철 하나님께 다 은과 금이나 동이나 철은 불타지가 않고 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헤렘이 선포증 죽여서 또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랑 마찬가지죠. 번제잔에서 번제 드리는 거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향기를 우리의 죄적인 것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흠향하세요. 그걸 너무너무 향기롭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죄하였으니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란 말이라 가지고 종교적인 범죄 이거는 지금 돈이 지금으로서 돈이라 마찬가지거든. 은금과 동철을 또 뭐 이거 뭐지 이 옷을 왕의 옷인지 아주 귀한 옷을 훔쳤잖아요. 그것이 돈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비싼 옷과 그런 것이 뭐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런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말이라 범죄가 해가지고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자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치는. 그래서 처음에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소라든지 다른 사람은 범죄를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주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표현하는 거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동일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을 간치하는 운명 공동체다. 요즘 그 경제 공동체다. 요새 법률 공동체 많이 정치인들 많이 쓰잖아요. 그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우리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언약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져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 벌써 그래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값을 갚은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운명이 또 바뀌는 거죠.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그 동일시. 굉장히 그 가장 라합과 아간의 그 믿음에 있어서 대조되는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적 진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뭐 할례만 했다고 그 영적 할례가 무할례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아무리 할례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예수를 인정을 하는 순간에 저거를 장례식을 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온 집안에서 장례식을 한대요. 이제 완전 죽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왕따가 된다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만큼 완악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왜 꼭 가야 되냐. 아이성의 위치가 아까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길갈에서 여기가 위가 리버 조르단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고 여리고성을 공략을 했고 여리고성을 또 뭐랄까 다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기본으로 이제 가는 이 사람은 여수아입니다. 여수아도 95세였어요. 나이가 보통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면은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남북을 자르는 그 간선도로잖아요. 여리고와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놔두고 가면은 뒤에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성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성에 어디가 여리고 아이성이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으면 지금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들의 그 모든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인데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허리를 자르 남북 그 왕들이 연합을 하면은 지거든요. 전력이 한꺼번에. 그래서 이 도로를 항상 점령해서 도로를 잘라버리고 허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었거든요. 여리고가 이 도로를 간선도로를 차단하는 거, 점령하는 사람이 점령하는 건데 이 아이성이 아까도 말했죠.
다른 호지대라서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침략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게 보급로의 확보와 남북의 고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리고와 이렇게 가는 가로를 지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그때 말했잖아요. 적들이 정탐을 참 잘했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강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그 말을 했잖아요. 라합의 말을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성에서는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고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실제로 그렇게 12,000명밖에 안 되고 아이성 인구가 지금 뭐예요? 여기는 군사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20만 명이 왔다고 먼저 선발대로 조금만 다 못 간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중에서 계속 이렇게 요단 동쪽에서 요단 동쪽에 여기서 요단 동쪽에서 다 좀 남겨 넣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이성을 너무 얕본 거예요. 성도 작고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너무나 큰 승리를 한 다음 그 다음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만과 방심 때문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다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정당분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여리고를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비해서 너무나 조그맣고 하찮은 성이니까 이길 수 있겠지. 그 사실을 잘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성이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많이 36명이 죽고 2,000명, 한 3,000명이 계속 도망가죠. 36명 죽고 막 도망오니까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처음을 들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백성의 마음이 5장 맞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것은 전이 와인 맛을 해가지고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했던 것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의 그 녹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은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후루룩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아무 그냥 힘이 없는 거. 왜냐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것을 얻으리라는 그 희망과 기대만으로 맞고 그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어쩌면 이제 이방 땅에서 여기는 전쟁 상황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거 많이 진짜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울고, 짐승들은 또 막 에헤 하고, 그 여자들은 막 젖먹이 아이들, 노인들 데리고 막 이고지고 오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여기서 다 죽을 어쩌면 진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과 이방 땅에서 다 전멸할 수가 있잖아요. 200만이. 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가나안이 더 강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 자기들이 연합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이 이런 거 모든 지리 지형에 전쟁을 하면은 유리합니다. 처음 가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이방 땅에서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은 군사 훈련을 막 전문적으로 받은 군인들이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고 무기도 많이 없습니다. 무기를 뭐 강야에서 무기를 해봤자 얼마나 어떤 무기가 있어? 그냥 최소한의 뭐 어떤 그런 거밖에 없겠죠. 몽댕이 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 두려움이 그래서 다 우리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막 아기들도 막 이렇게 지금 막 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전멸할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는 왜냐면 이 백성을 어찌하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승리만 했잖아요. 어쨌든 여호수아 때부터는 한 번도 진 적도 없는데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졌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36명이 죽은가 뭐 3,000명이 막 도망간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이제 그 두려움이 쌓여진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스바림까지 쫓아왔습니다. 이 지명이 실제로 이 스바림이 원래 깨트리다는 뜻이거든요. 이 산속의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고산지대에 그 아이성이 해발 800m 있거든요. 거기도 채석장이 있는데 그 채석장 스바림까지 이름 자체가 채석장이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왔다. 그럼 옷을 찢고 그럼 옷이 많아요. 저거 지금 계속 여행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이 막 척척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또 일이죠. 가슴 부분 이렇게 잡고 좌우로 당기면 찢어지게 돼 있는데 극도의 고통과 번뇌를 극한 슬픔을 표시하고 이 그 아이성의 폐인 지게 된 원인이 작전 미숙이나 뭐 수적인 열세나 뭐 뭔가 미숙한 병력이 잘못된 병력을 증강하고 되고 뭐 무기를 이렇게 증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격할 수가 있잖아요. 전쟁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36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왜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제가 말했죠.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간이 녹은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알고 여호수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울고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제 죽는 거니까 비장한 땅에 티끌을 들어쓰고 결단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우리가 진짜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문제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시면은 그 다음에 피할 길이 만일에 안 주시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처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흙을 막 머리에다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흙을 올려놓거든요. 원어에 보면 가장 고귀한 부분이잖아요. 머리가 사람이 이 당시 또 여호수아는 이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 대장인데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위에다가 이 흙을 갖다 놓고 막 티끌을 갖다 놓으면 가장 땅에 천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극도의 비천함과 자기의 수모 및 굴욕 상태 그런 것도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이성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이 하나도 없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이때 왜 아모리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사람이 제일 강하고 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 만일에 대한민국을 하면 서울 사람 이렇게 하면 한국을 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그리고 구약에도 아모리라고 나와요. 아모리 사람의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수가 제일 많고 좀 가장 유력한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7족속을 대표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교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네. 요단 동쪽이 굉장히 좋아요. 모아나무 거기가 더 넓고, 아까 우리 보면은 참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 회색이면 블레셋이 위치가 참 좋습니다. 블레셋 빨간 거 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페니키아 두로가 신호는 그 페니키아 여기도 굉장히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 요단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극지방이다. 여기는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렇게 결국 막 정략 결혼도 하고 히람 여기 이 사람들은 근데 블레셋은 괴롭혀서 나중에 없어지고, 에돔은 아래서부터 에돔은 왜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아들입니다. 그 에돔 가족들이 이 친척들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의 난 아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아람은 이제 조금 다른 아람 족속입니다. 요 세 족속은 또 친척 족속이고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은 전혀 상관이 없고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이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이 더 많잖아요. 굉장히 평야도 기름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리고 세 족속은 거기도 지금 거주하고 있죠. 이제 그의 원수들 앞에서 주여 이스라엘이 돌아섰으니, 원수에서 돌아섰으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60만 대군이고 또 200만이라 하지만 다 백성들이고 안양네들이고 뭐 아이들이고 군인들은 60만이라 하지만 직업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나이만 20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그냥 군인이니까 다 한번 이 전이가 끊어지면 이 사람들은 칼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칼고 육탕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기가 끊어지면 아무리 많아도 다 도망가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밟혀 죽고.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면 이 당시 고대 전쟁은 다 치른 것입니다. 칼싸움이고 힘으로 싸우는 게 마음과 힘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들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물건 훔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그 헤렘을 가진 그 죄를 없애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을 제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파대로 가서 이게 하나님, 왜냐면 우린가 군님 그 돌처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누가 우리가 이렇게 CCTV로 해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두 파로 나눠서 O와 X거든요. 우린가 군님. 그래서 이걸 뽑은 사람들은 반으로 이제 되고 이 반 중에서 또 반으로 해서 이 O를 뽑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보다 빨리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간까지 나온 거예요. 지파대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2명 OX 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세라 족속이 뽑혔는데 세라 중에서도 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 행한 일을 알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간이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시날산에 뭘 훔치냐면은 결국은 탐심이 난 거죠. 탐심으로 물건을 보니까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참 안목의 정욕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너무나 이게 돈이잖아요. 금덩이 돈 막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이게 왕의 옷입니다. 징기스칸 그 영화에 보니까 그 결혼 예물로 이 모피 옷 있지.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지금 집안째 값이에요. 결혼 예물. 그걸 가져가니까 그 전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 자기 친구에게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군사를 달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자기 아내가 가져온 그 모피 코트 있죠. 그것이 엄청난 비싼 거거든요. 그거를 주고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로 군사 몇천 명으로 해서 이기는 것을 봤는데 이 왕의 옷입니다. 이 옷 굉장히 외투 한 벌 비싼 옷이에요.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지금 모피보다 훨씬 비싸요. 왕의 모피니까, 왕이 입는 옷이니까. 아까 12절에 보면 헤레미의 물건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가져가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어떤 물건 중에서 그것을 뺐잖아요. 그러면 뺀 그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면 죽여야 됩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게 헤렘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걸 잘못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율법 폐기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거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저걸 하는 거죠. 더 넘어서는 거죠. 그걸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건데 범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다 주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12절에 이거 원어로 보면은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온전한 것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중간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것이 왜냐면, 이게 무슨 이걸 다른 성경으로 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RSV는 그들이 파멸될 것이 되었으므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되면, 그들이 파멸될 것이 되었으므로, 아니면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들이 되었으므로 그 뜻이거든요. 헤렘으로 바쳐진 것을. 그걸 손대면 내가 그 저주와 파멸이 옵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간은 당시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 20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3,000명 중에 20만 명 직접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만 명 한 명인데 한 명의 범죄자가 18절에 보면 한 명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라고 합니다. 저 그 말이 그냥 좋게만 여겼는데 우리가 좋게 항상 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다는 말이 약간 하나님이 벗어날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얼마나 진노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혈로 씻지 않은 예수의 이름과 보혈 능력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자범죄를. 그 다음에 신할산에 뭘 훔쳤어요? 신할산에 매트를 훔쳤죠. 신할산. 그냥 바벨론 지역이라 신할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잖아요. 니무롯 왕국, 창세기의 니무롯 왕국, 그 다음에 바벨탑 그 장소입니다. 외투는 굉장히 값비싼 유대 역사 요세푸스는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 금으로 만들어진 왕의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도 금값, 가장 세마포 얇은 그 옷이 금값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금이라고 할 수, 금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돈 탐심이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대장동 사건도 탐심이잖아요. 돈. 지금으로 봐서는 돈과 그런 것입니다. 부귀영화 돈. 그 다음에 25, 요수아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려치고 물건들도 돌려치고 불사르고 진짜 해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돌려치면 죽잖아요. 그걸 불살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법입니다. 이 땅에 공개 처형. 돌로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돌려 쳐 죽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막 쳐 죽이는 거. 그래서 반드시 또 죽여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그게 법이기 때문에 뭐 도피성을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가서 숨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 쳐 죽이는 사람 누구냐?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부모 대적 폐류나 안식일을 범한 자, 접신한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을 왜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신성 모독과 안식일에 그래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완악하시더라고요.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돌려쳐주 그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돌무더기를 왜 쌓느냐? 돌려쳐 죽이고 꼭 돌무더기를 안 쌓아도 되잖아요. 납작하게 할 수 있는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돌무더기를 계속 쌓아두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의 연대 책임 그런 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 가족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 소들과 아간과 그 증거물을 또 잡아야 되지. 아무나 생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 그게 증거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과 그 가져간 그 물건하고 그것도 헤렘이니까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에서 또 그 수정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죽는 것이 너무 안 됐습니다. 이거 아나니아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그거 자기 돈 내고 왜 죽었냐. 자기 돈 자꾸 조금 빼는 거 어때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아나니아나 삽비라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거 그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준 것을 손대면 그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 헤렘이 선포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일부 조금 자기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땅인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바치는 이유는 보면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가 자기 온 재산을 처음에 바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함으로 진짜 그 섬김과 행함의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바나바가 그 다음에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 집안의 그 물질적인 그 온전한 헌신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 그 사건도 그렇죠. 다락방이 가장 좋은 거 위치가 제일 높은 그 옥상에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제일 넓고 그 마가 다락방도 그 바나바의 누이
여자 형제가 바친 거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그 자기 집을 싹 온전히 집 팔아 싹 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인정을 받은 건데, 그 사건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가 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욕심으로 섬기고 헌신도 욕심으로 자기 인간 중심으로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돌무더기 오고 오는 세대에 돌무더기 만들어 놓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들에게 교훈 및 경고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렇게 진노,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그것을 회개를 하거나 보혈을 어떤 그런 회개가 없이는 진노를 하고 계세요. 아프게 해. 네, 아프거든요. 진노가 코로 숨 쉰다. 코로 막 화나면 이렇게 코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콧김. 하나님이 진노의 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죄를 당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니 그 진노가 그친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죄를 주는 심판이 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간이 어디다 묻혔어요? 아골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아골골짜기. 속한 것을 마지막에 아골골짜기 24장 끝에 아골골짜기로 가져갔잖아요. 아골이 아칼이라는 뜻, 원어는 아칼인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여리고 근처의 골짜기인데 후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있잖아요. 유다가 베냐민 이쪽 오른쪽 위에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 되는 곳이고 괴롭다, 슬프다 그런 뜻에서 나온 괴로움, 슬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간의 죄와 그 아간이 또 가장 그 자기들의 형제잖아요. 그 가장 진짜 알만한 그런 집안의 형제 그 젊은 사람인데 그 아간의 죄와 그의 형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후세의 경고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본래 아골 골짜기가 심판과 고통,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아골 골짜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13장에도 보면 성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7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성결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을 내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복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하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13절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에 여러분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감옥 가죠. 이런 사람들 내일이 없어요. 당장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그 사람 평생 그 죄책감에 그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돼. 스스로 남이 막 성결해 들리는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에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서 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19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아간은 즉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야, 하나님 이 사람이 야, 저 사람 빨리 즉결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간은 즉시 처형을 당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먼저 아간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으신 일이 옳았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아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이 점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 죄를 자복하고 이런 걸 참 잘한 거죠. 죽기는 했지만. 그래서 7장 26절에 그 기념비 하나님 계속 기념하라 12돌을 그 세우고 그 뭐지 요단강에서도 12돌 세우고 바깥에서 12돌 세우고 막 계속 돌을 세우잖아요. 기념을 하시는데 그래서 두 개의 기념비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길갈에다가 승리하는 12개 돌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간의 죄악에 대한 아이성의 패배를 기념하는 돌로 이 서로 여기는 승리의 돌이에요. 여기는 패배의 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또 그 돌을 항상 기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돌무더기 하나님은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교훈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신다. 그 사건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들을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십니다. 아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끝나서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일 만물로서 하나님께 다 그것을 또 헤렘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그 뭐지 일곱 뿔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과 언약궤 그 제사의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거. 하나님께 기적의 대승리를 영광을 돌린 반면에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을 또 공포와 충격 속으로 물어넣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승리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는 그 교만이 있으면 그 오히려 승리가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모든 낮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흐릅니다. 물도 낮은 대로 이렇게 그렇지. 저도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그 바른 자세. 누가 막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막 항상 비판 정죄하는 스타일인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태도. 우리의 작은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계속 싸우고, 이번에도 유동규 씨가 누구지? 정진상 씨 뺨을 때렸다 하더라고. 그렇게 좀 잘해줬으면은, 아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까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됐겠죠.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훌륭한 분 대통령 세워주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대통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20,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 바꾸고, 소가 딴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짐승들이거든요.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막 서로 바꾸고, 또 두 마리 가져오면 한 마리 바꾸고, 또 집에서 가져온 거를 또 바꾸시키고, 막 자기 거 비싸게 팔고 막 계속 돈 장사를 했거든요. 재물로.
돈을 또 바꿔주면서 꼭 그 이스라엘에 그 바꿔주면서 돈을 조금 또 이렇게 수수료를 떼고 한마디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그름을 받을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 그러면서 막 다 뒤집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그게는 뭐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이렇게 노략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딴 것이 재앙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오늘 어저께 제가 그것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지만 그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스탠바이 뭐 똑똑하고 계시지만 내가 항상 이렇게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가잖아요. 사사기에 그릇과 자기의 소견대로 가면 다 그릇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재앙이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여러분 그걸 오늘 또 저도 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패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아이성에서 내 힘으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또 패배가 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때 자유가 오며 오히려 아무 책임도 없고 순종하는 때 너무 삶이 가볍고 편안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인생의 주인의 우리 삶의 왕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안에 들어가실 때 고통이 악골 골짜기가 사라지고 그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천국의 그런 것들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순종함으로써 오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우상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천국을 누리는 저와 회개하여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감사 찬양함으로써 천국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 아멘. 세 번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